다 함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끝으로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태현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함께 모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부모들도 아이들도 조금 더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다시 주의하여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인사하고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은평의 권속들을 영적으로 먹이시기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에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청년국 교역자들을 역시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감염되지 않도록 힘쓰시는 직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맡게 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작은 것에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큰 일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상국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상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다른 선신서들과 달리 독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중간중간에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그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과거에 극한 핍박을 받았고 또 여전히 그런 핍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32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비방과 환난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 가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는요,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큰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핍박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교자들까지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내가 지켜야 할 그 이름이 맞는가? 과연 내가 믿는 그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 고민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라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만큼 모든 것을 걸 만한 이름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해답이시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이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면 더 근본적으로 저는 애초에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저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누구이시기에 그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라고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1장 전체의 논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신데 잠깐 낮아지셔서 즉 사람의 인성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형님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과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인간이심을 지금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릴 많은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선구자이심을, 구원의 선구자가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선구자 혹은 설립자로 번역이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선구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천이시고 선구자이신 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큼 혹은 그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붙드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기 영광을, 자기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죽음을 감당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기에 인간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삶의 무게를 천사는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은 공감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둘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인간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대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구원의 설립자, 선구자, 창시자가 되신다는 10절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폭발적으로 그 부흥하던 기독교가 거짓 교사들과 박해로 인해서 고난과 시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그 고난과 시험받고 있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위로해 주는구나가 아니라 몸으로 와닿는, 마음으로 와닿는 그러한 위로였고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면서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가 구원하신 백성을 종이 아닌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자신의 피로써 인간의 죄를 속하사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성도, 즉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과 성도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고 나머지 인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한 아버지 밑에서 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인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는 종의 신분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친히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형제로 맞아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자들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예수님과 신자들이 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은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인용 구절의 화자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 나를 예수님 자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나는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실 것이고 함께한 신자들과 더불어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 즉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없고 우리를 형제로 부를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이는 내 형제요 이는 내 자매다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람은 고난과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아들이 살과 피를 가진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그의 권세 아래 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죽음이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해 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도 쳐보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아픔도 더 깊은 그 근원, 사람의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 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밖에는 그 죽음의 문제,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습니다. 마귀에 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공포로 위협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많은 자녀들을, 많은 형제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마귀의 죽음의 그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로로 이제 우리는 그 아들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그곳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우리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 주셨고 대속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목사님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교역자로 섬기면서 저의 스스로가 그것이 나의 약함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은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성도의 삶을 더 가깝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약함이고 나의 약점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성도님들의 다양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저의 약함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당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경험이 미천하여서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난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이 받으신 그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고상하게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눈앞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되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돌봤다면 이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그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한 근원된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이 성도가, 왜 이 어둠과 같은, 이 터널과 같은 이 어둠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에 이르는 방편이시며 역사의 목적인 동시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유일한 동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것이 주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까지 이 역사가 움직였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시험, 이유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크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감히 비할 바가 못 돼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그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련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났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그 모든 핍박을 아시는 주님이, 몸소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자리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시며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자리에서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기력할 때마다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마다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삶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큰 어려움에 있었던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해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복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는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1부 새벽 예배는 없고요, 2부 새벽 예배를 이제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광고 드린 대로 감기나 발열이나 증상 및 의심 환자들, 의심 증상자들, 면역력이 약한 우리의 환우나 노약자 및 고위험군에 계시고 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는 성도님들은요, 새벽 예배도 계속 영상으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주일에 오셔서 안전 수칙을 지키신 것처럼 철저하게 그 수칙을 지켜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결혼 광고가 있군요. 우리 윤수병 등록 장로님, 이양성 권사님 장녀 윤소리 양과, 원래 저녁 예배는 이거 얘기 안 하는 건데 제가 헷갈렸네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한 김에 다 해야겠네요. 자, 우리 신주원 안수집사님, 김영수 B 권사님 장남 신유빈 군과 이청년 정다희야 결혼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바르게 알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고,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됨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황송하옵게도 우리와 한 형제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고 또한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당하신 우리 지역의 이웃 주민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의 모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 깨끗이 고쳐주시고 조속히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형제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주를 수고해 주신 최진희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강건하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